제13강의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모습 속에 진실로 존재하시며 그를 받아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사입니다. 성체란 거룩한 몸 즉 사제가 미사 중에 축성한 동그랗고 자그만 하얀 면병을 말하는데 사제가 축성 경문을 외우는 순간 그 떡은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속 내용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또 사제가 미사 중에 포도주를 들고 축성 경문을 외우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는 곳인데 이를 성혈이라고 합니다. 이 성체를 받아먹는 행동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성체성사는 모든 성사 중에 으뜸이며 천주교회만이 간직하고 있는 성사이며 성서와 더불어 교회가 간직해온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만드시기에 앞서 미리 그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서가 전하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 가운데 남아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를 드린 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 기적은 교회가 나누어주는 성체성사의 풍요로움을 미리 맛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수많은 신도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줄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군중들은 배고픔을 면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낌새를 알아채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군중들에게 설교합니다. 썩어 없어질 빵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요한 627.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이라. 그러자 군중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갑자기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군중은 하나둘씩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훗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같은 모양으로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바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와 모든 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흘릴 나의 피이다. 너희는 길이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즉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의 모습에 담아 당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납북되시고 정신 이상이 된 어머니와 6명의 동생을 책임진 14살 소녀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날마다 미군 부대 주위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 소녀 앞에 군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병사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 집이 어디냐? 우리를 데려다 주렴. 소녀는 헛간과도 같은 집으로 군인들을 안내했습니다. 소녀야, 나는 천주교회 신부님이 되려고 준비 중인 신학생이란다. 전쟁통에 군에 입대하였는데 내일이면 적진 깊숙이 침투하라는 명령을 받았단다. 이 따블백에는
내가 적진 속에서 임무 중에 먹을 빵과 입어야 할 방한복이 들어있단다. 소녀가 어리둥절해하자 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빵과 이 옷은 내 생명이나 다름없단다. 나는 사제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이번 전투에서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 것 같구나. 그래서 기도했단다. 이 빵을 먹고 이 옷을 입을 다른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나 대신 살아남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를 너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소녀야. 이 빵을 먹고 이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거라. 먼 훗날 너에게 고마움을 준 군인이 생각나면 이 성경책을 읽어라. 그리고는 그 군인은 소녀에게 빵이 담긴 따블백 하나와 옷이 담긴 따블백 하나 그리고 성경책을 전해주고 떠나갔습니다. 이 소녀는 그 빵과 옷으로 그 추웠던 겨울을 남기고 살아남아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재산과 재능을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바로 성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려고 남겨주신 희생물입니다. 앞의 군인 이야기처럼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남겨주신 사랑의 선물이 바로 성체입니다. 성체성사의 이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느님이신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낮추시어 우리의 양식방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을 한없이 낮추신 결과입니다. 즉 성체성사는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성사인 것입니다. 너는 내 밥이야 하고 말할 때 나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를 의미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의 밥이 되신 분입니다. 밥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핏줄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갑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가장 큰 성격은 사랑의 성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성사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피와 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그분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군인이 자신의 양식을 모두 전해주고 죽어갔듯이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 모습 안에 당신의 살과 피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빵의 형상으로 우리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온몸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보다 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완벽히 하나가 되는 일치의 성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히신 것입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라는 뜻입니다. 성체를 모심으로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부활하십니다. 나의 언행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체성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가장 큰 효과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오심는 것입니다. 성체를 영하는 순간 하느님이 나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축복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그만큼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늘 하느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은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여 마귀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성체는 또 우리 육신의 병을 이기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반드시 치유받는 것은 아니지만 병자에게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 주고 나면 많은 신자들이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자주 영성체하기 위해 매일 미사를 참석합니다. 그만큼 영성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위로를 주며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커다란 은총의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성체성사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체성사와 미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성서 말씀을 읽고 해설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성체와 성혈을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체성사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때로 미사 없이 성체를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봉성체라고 하는데 아파서 성당 미사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 사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체를 모시고 가서 영해줍니다. 영해준다는 말은 성체를 모시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성체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우리 몸에 받아 모시는 일입니다. 당연히 성체를 모시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을 영성체라고 하는데 영성체의 준비로는 영혼의 준비와 육신의 준비가 있습니다. 먼저 영혼의 준비로는 대죄가 있는 사람은 영성체를 하기 전에 고백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미사를 무단으로 거란 사람 등은 고백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큰 죄가 없는 경우 미사 앞부분의 양심성찰 시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 됩니다. 만일 대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고백성사로 죄를 씻지 않고 영성체를 하면 성체를 모독했다는 뜻으로 모령성체라는 대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하기 위한 육신의 준비로는 영성체 전 1시간 전부터는 약과 물 외에는 어떤 음식물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체를 모시기 위해 위를 깨끗이 비워놓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공복제라고 부릅니다. 혹시 공복제를 지키지 못했으면 영성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체를 특별히 공경하는 행위로서 성체조배라는 것이 있는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성당 안에는 미사 때 축성한 성체가 항상 안치되어 있는데 이를 감실이라고 합니다. 감실에는 성체가 안에 들어있다는 뜻으로 빨간 등을 켜놓습니다. 이처럼 성당 안에 모셔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과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이를 성체조배라고 합니다. 영성체로 예수님을 직접 몸에 모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 성당에 들러 예수님을 벗삼아 기도를 바치거나 잠깐 인사를 올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체조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과 친해지고 영성이 깊어집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과연 신부님의 한 말씀에 밀가루떡이 하느님이신 성체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듭니다. 이는 미사를 직접 집전하는 사제들도 가끔 하는 의심입니다. 이런 의심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만 이 의심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랍고도 완벽한 기적이 이태리 란치아노에서 일어났습니다. 8세기 초에 바실리오 수도회의 한 수사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하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외우는 이 경문의 힘으로 정말 밀가루떡이 예수님의 몸이 될까? 속모습만 변하지 말고 겉모습까지 변화되면 믿겠는데. 이런 의심을 하며 성체축성 경문을 외웠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바칠 내 몸이다. 그 경문이 끝나자 마자 들어올린 성체가 시뻘겋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움 속에서 포도주 잔을 들어 축성하니 포도주의 빛이 핏빛으로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1200년 동안 이 성체와 성혈은 살과 핏덩어리의 모양으로 보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1970년 11월 교황청은 이 살과 피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도록 의뢰한 결과 살은 사람의 심장 조직이며 피는 사람의 피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해성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